우리 계속 이 제자도에 대해서 제자가 걷는 길, 예수님의 제자된 성도들이 걷는 길이 어떤 길인지 계속해서 살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그 부르심.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각 그 사건을 통해서 계속 살펴가고 있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이 자기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뜻을 높이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아마 자기 부인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 그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려는 그 순종, 이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길. 그리고 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 이 자기를 죽이는 것과 같은 그런 이 믿음의 싸움을 겪지 않고서는 이 십자가의 길을, 이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를 수 없음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살펴가고 있는 거죠. 앞서 살폈던 이제 여러 그 인물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데 실패했던 인물들로 등장하죠. 정욕을 따르고, 그리고 물질을 숭배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자기가 더 높아지고자 했던 이들. 근데 그러한 이들 중에 그 대표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르지 않고 함께 했지만 그 길이 아닌 다른 길로 향하고 있던 그 제자들의 모습. 여러분, 그 길은 성령을 따르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이 무사람의 끝이 되는 자가 따를 수 있는 길이에요. 근데 앞에 실패했던 자들은 어때요? 정욕을 따르고 물질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을 숭배하고 세상에서 가장 자기가 높아지고자 했던 그 모습들. 다른 길이에요. 정반대의 길. 이게 이제 자기를 부인한 자들만, 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들만 걸어갈 수 있는 길이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르지 못했던 그 인물들, 아이러니하게 그 대표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는 거.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가르침을 받고 그 예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이적들을 가까이에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던 그 모습들. 뭐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였죠. 주님께 나와서 간절히 아주 긴급하게 어떻게 영생을,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진지하게 물었지만, 그리고 어려서부터 힘써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자부했지만, 또 사회적 지위도 굉장히 높아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도리어 자기가 가진 것으로 인해서, 가진 게 많은 것으로 말미암아 슬퍼하며 근심하며 주님을 떠나버리는 그 일들을 우리가 앞에서 목격했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근본 정신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부자 청년은 어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그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닌 돈을 숭배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그런 종교적 행위로 나아갔던 그러한 자가 주님을 결코 따를 수 없음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만이 그러한 자를 변화시키고 그가 주를 진정 따를 수 있도록 바꾸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여러분 앞에서 실패했던 그 제자들과 또 이 부자 청년과 대조적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나타나요. 바디메오라는 사람이죠.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게 이제 마지막 52절의 말씀이에요.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래서 제자도라는 전체 흐름에서 이걸 살피셔야 돼요. 눈을 떠서 보게 돼서 예수님 걸어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고 있구나. 그냥 내용적으로 볼 때는 마치 이제 눈 떠서 보게 돼서 예수님 뒤따르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제자도의 관점에서는 누가 참된 제자요? 또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또 그 고난의 길, 또 부활의 영광의 길을 따를 수 있으며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인가, 이러한 관점에서 이 본문을 살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르는 참된 제자요, 또 그 은혜를 우리가 구하고 또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러한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좀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번 다시 우리 걷는 그 길을 점검하시고 잘 가고 있는가, 그리고 다른 길이라면 이제 돌이켜야 되겠죠. 돌이켜서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가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말씀 본문 들어가면 46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리고에 이르렀다.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이제 수많은 무리를 이야기하겠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안에 있고, 또 제자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지금 함께 나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여리고에 이르렀다가 이제 여리고를 나가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여리고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정말 가까운 동네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은 하루길이면 이제 도착하는 거리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까지 머지 않았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제 곧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의 그 영광을 받으실 일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11장, 이제 저희가 이제 10장 마지막 부분을 살피고 있는데 11장에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길의 끝을 지금 걸어가고 계시는 모습이에요. 이 마지막 길에서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어떠한 자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지 그 답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너희도 따르라, 이렇게 권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바디메오. 이 바디메오. 근데 누구의 아들이냐면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 그 앞에 바라는 이 글자가 이 아들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 이게 이제 이름의 뜻이죠. 그래서 이 여리고에 나가실 때 이 디메오의 아들인 거지 맹인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습니다. 너무 맹인만 되어도 그의 인생이 참 쉽지 않았겠다, 너무나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죠. 근데 맹인에다가 더 한 가지 붙여지는 그의 수식어가 거지예요. 거지. 그 당시 뭐 복지가 얼마나 잘 돼 있었겠어요. 일단 앞을 보지 못하니까, 그리고 아마 그의 가정이 부유했더라면 그를 서포트하고 그를 어떻게든 돌봤겠죠. 근데 아마 가정 형편도 부유하지 않았던 것 같고 굉장히 가난했던 것 같아요. 결국 자기가 자기의 밥벌이를 해야 되는데 그가 할 수 있는 건 뭐입니까? 길가에 앉아서 그걸 하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거죠. 지금 맹인인 것도 비참한데 거지라고 이야기하는 그의 삶, 굉장히 이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죠. 그가 원해서 거지가 됐겠어요? 누가? 피치 못해서 길가에 앉아서 매일매일 구걸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그렇게 연명하며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큰 장애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를 돌볼 만한 사람이 주변에 아무도 없었던 거죠. 그가 소망할 수 있었던 거는 아마 매일매일 굶지 않는 것, 아마 이게 그가 소망하는 가장 큰 소망이었을 거예요. 삼시세끼를 챙기는 것, 그리고 건강을 그래도 잃지 않는 것, 아마 이게 그가 바라던 그런 소망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는 그 소문을,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라는 그 소리를 듣고 그가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4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7절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네, 뭐라고 주님께 부르짖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게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만 이야기했더라면 아마 유명한 선생이니까 내게 적선해 주십시오, 내게 베푸십시오, 은혜를 베푸십시오, 이게 이제 돈 달라는 이야기죠. 금과 은을 달라는 그 이야기로밖에 들리지 않았을 텐데 그 앞에 그 고백이 그런 고백이 아님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호칭은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심장한 그런 호칭이에요. 이미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에게 이 다윗의 자손, 이런 이야기는 뭡니까? 바로 구약에서 예언된 그 그리스도, 그것을 의미합니다. 자기를 구원하실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어떻게 구약에서 예언되었습니까? 다윗의 자손 중에서 참된 왕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그 호칭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 자손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왔다라는 거예요. 그 자손이 자기 눈앞에 지금 서 있다라는 거예요. 지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실 왕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이 바디메오가 그를 직접 보지 못하지만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예수님께 외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간절히 외치고 있는 모습이죠. 제가 이제 이 말씀 보면서 이게 계속 귓가에 맴돌더라고요. 저도 약간 이런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얼마나 간절히 주를 찾고 있는 그 모습인지, 자기의 그 처지를 분명히 아는 거죠.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지 이 처지를 알고 여기에서 나를 건져줄 분이 바로 예수님 당신입니다. 구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가 당신입니다. 이런 고백이 되겠죠. 근데 이렇게 외쳤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48절 말씀 보니까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이렇게 이야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 또한 외치는 거예요. 이 바디메오를 향해서 잠잠하라. 조금 거칠게 말하면 그 입 다물라. 어디에서 입을 함부로 놀리느냐, 이렇게 지금 꾸짖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한두 사람이 그 입을 막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바디메오를 향해서 그렇게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그 입을 막으려고 했습니까? 왜 잠잠하라고 그를 꾸짖습니까? 여러분, 그는 맹인이에요. 그리고 거지예요. 맹인에다가 거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저주하셔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라고 사람들은 여겼어요. 왕이 되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예수님의 그 길, 그들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이제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라고 기대하며 예수님을 따르고 있잖아요. 그가 왕이 되실 것을. 근데 그 왕의 길에 지금 이 거지 맹인, 이 바디메오가 가로막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전혀 합당하지 않죠. 어디 왕이 걸어가야 될 그 길에 이 거지 맹인이 지금 서 있는가? 그가 왜 가로막고 있는가? 이렇게 지금 여기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기까지 떠들지 말아라, 잠잠하라, 이렇게 꾸짖었던 모습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한두 사람만이라도 그를 제지하고 그의 입을 막았더라고 해도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주눅들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할 그 두려움 가운데 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더욱 크게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48절이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네, 더 크게 외쳐요. 더 크게. 여러분, 어떻게 이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이들이 그의 입을 막아서고 그가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크게 소리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바디메오에게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여러분, 먼저는 이 바디메오가 이 잠잠하라는 그 사람들의 꾸짖음에도 굴하지 않고 다시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쳤던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기 때문이죠. 믿기 때문이죠. 다윗의 자손, 아까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그분만이 자신을 이 공경에서 건지실 수 있는 참된 메시아이심을, 나를 구원하실 왕이심을 이렇게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걸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 모든 사람들의 그 재질을 뚫어내고 다시 크게 소리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괜히 소리쳐가지고 더 험한 꼴 당하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에워싸서 잠잠하라고 외치는데 어떻게 이걸 뚫어내고 소리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분명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미 마가복음 8장에서 벳세다 맹인 사건이 한번 등장했어요. 벳세다의 맹인이 예수로 말미암아 눈을 떴다라는 소문을 아마 이 지금 10장에 이 바디메오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 앞에 지나가시는 그 예수님을 잠잠히 그저 보내드릴 수 없는 거죠. 나도 그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나도 구원받기 원합니다. 아마 그 마음이 그 심령에 가득했을 거예요. 얼마나 후회할까요? 만약에 그저 보냈더라면. 그가 벳세다의 맹인을 눈뜨게 하신 그 예수님이 내 앞에 지나가신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때요? 다 서로가 병자들을 끌어다가 예수님께 데려갔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그냥 자기 자리에서 구걸했던 사람이에요. 누군가 좀 데려갈 법한데, 근데 어느 누구도 이를 데려가지 않고 여리고에서 그렇게 길가에 앉아서 계속 구걸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누구도 도와주지 못해서 가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라면 이제 예수님 지나가는데 그때라도 외쳐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잠잠했더라면, 거기에서 주를 부르지 않았더라면 너무 끔찍했을 것 같아요. 너무 끔찍했을 것 같고 평생 후회하며 살았을 것 같아요. 그는 비록 예수님을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없었지만 그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알고 믿고 있습니다. 자신을 구원하실 분이심을 지금 분명히 보고 있는 거예요. 보지 못하지만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 외침을 듣고 가시던 길을 멈추세요. 가시던 길을. 지금 예루살렘이 이제 코앞이에요. 지금 갈 길이 바쁘세요. 그런데 그 가시던 길을 멈추세요. 머물러 서서 그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49절입니다. 우리 49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네, 그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머물러 서서 그를 불러오라 말씀하십니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지금 이 안심하고 일어나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그에게 잠잠하라고 외쳤던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민망할까요? 잠잠하라 그렇게 소리치고 가로막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를 내게 데려오라 이야기하시니까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그러면서 그에게 안심하라. 예수께서 너를 부르신다. 예수님이 여전히 누군지 몰라요.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몰라요. 앞에서 어린아이를 축복하기를 바라시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려왔잖아요. 근데 그때 제자들이 어때요? 그 사람들을 가로막고 도리어 꾸짖잖아요. 그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아가기 합당치 않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근데 지금 똑같은 모습이잖아요. 가장 낮고 낮은 자, 세상에서 가장 하찮다라고 여겨지는 그 바디메오, 거지 맹인. 근데 그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예수님께 나아가기 합당하지 않다라고 여겼는데 예수님은 도리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내게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낮고 낮은 자들을 위해서 준비되신 거죠. 물론 낮은 자들만, 이렇게 비참한 자들만을 위해서 준비하셨겠어요? 모든 자들에게 다 열려 있지만 영적으로 어때요? 다 비참한 자예요.
죄 아래 다 비참하고 아무 소망 없는 자가 바로 우리임을 봐야 되는 거죠.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이 무시해도 괜찮다라고 여겼던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부르시고 그를 위해서 멈춰 서십니다. 이게 엄청난 은혜인 것 같아요. 그냥 걸어가시면 되잖아요. 그냥 한번 눈 감고 지나치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어디 놀러 가시는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셔서 그 주님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걸어가고 계시잖아요. 그때 좀 지나가면 어때요? 하찮고 보잘것없는 그 맹인, 그 거지, 그 한 사람 때문에 꼭 그 길을 멈춰 서셔야 합니까? 세상에서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그들의 목소리를 쉽게 무시하고 그들의 부르짖는 그 입을 막아버릴 거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높은 사람들의 말은 어때요? 귀 기울이겠죠. 그를 내게 데려오라고 하겠죠. 근데 이렇게 하찮고 보잘것없는 일을 누가 귀 기울이며 누가 내게 데려오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정말 이 낮고 낮은 자를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그의 말에 귀 기울이시고 그를 위해서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그 사람들의 그 행렬을 멈춰 서시고 그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내게 나아오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때 이제 맹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맹인이 50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디메오를 부르시자 그는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서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이걸 묘사하는 것 같아요. 겉옷을 내어 던져버리고 뛰어 일어나서 예수님께. 근데 뛰어 일어났지만 아마 또 걸어갈 때는 더듬더듬 한 걸음 한 걸음 굉장히 조심스러웠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아마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께 나아갔겠죠. 근데 여러분, 겉옷을 내버린다고 했을 때 굳이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가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의 겉옷을 내버렸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갔다. 이 거지 바디메오에게 겉옷은 여러분 전부예요. 전부. 자기의 전 소유요, 자기의 생명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거지에게 있어서 겉옷이 없더라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기후는 아침과 저녁이 이 일교차가 굉장히 큰 그런 나라예요. 낮과 밤의 심한 일교차로 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특히 이제 어떤 오갈 곳이 없는 이런 거지에게 있어서 이 겉옷은 자기의 전 재산일 뿐만 아니라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에요. 낮에는 더위를 피할 수 있게끔 하고 또 밤에는 추위를 피하게 할 수 있는 그 피난처가 바로 이 겉옷인 거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데 예수님이 부르실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겉옷을 내버렸다라고 이야기해요. 내버렸다. 그리고 일어나 바로 예수님께 나아갔죠. 이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내어 던지고 주 앞에 나아간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게 딱 봤을 때 앞에 부자 청년과 굉장히 대조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부자 청년에게 모든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 후에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자기가 가진 것이 많음으로 근심하고 예수님을 떠나버리잖아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주님이 부르실 때 겉옷을 내던지고 즉각적으로 일어나서 주 앞에 나아가잖아요. 여러분, 이거 또 계산을 따지시면 안 돼요. 어때요? 부자 청년은 가진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포기한 거 힘든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럼 거지 바디메오는 그 겉옷 하나 달랑 내던지고 다른 게 뭐가 그리 대단합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없는 자가 더 포기하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없는 자가. 그리고 여러분 또 그럼 나 차라리 바디메오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실 분 있어요? 이렇게 비참하고 낮고 낮은 자리에서 자기
그렇게 있다가 예수님 부르시면 겉옷 내던지고 나는 그렇게 따르겠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누가 이 거지 맹인 이와 같은 비참한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까? 그러니까 앞에 이 부자 청년이 도리어 큰 은혜를 입은 거잖아요. 그리고 주님 따르라고 할 때 도리어 이제 믿음으로 또 나아가야 되는 것도 필요한데 둘 다 어려운 거예요. 둘 다 어려운 거예요. 근데 마치 거지이기 때문에 맹인이기 때문에 이 겉옷 달랑 하나 내버리고 따른 것이 마치 쉬운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는 즉각적으로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손을 더듬으면서 내 겉옷 어딨냐 막 이렇게 찾지 않았어요. 도리어 가지고 있던 겉옷 내던지고 주님께 나아갔고 겉옷까지 챙기고 나가면 되잖아요. 굳이 겉옷 내버려야 됩니까? 그리고 아마 지금 길가에서 이제 구걸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면 자기 앞에 이 구걸하는 그 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안에 적어도 하루의 그 식량을 얻을 수 있는 뭔가 그런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더듬으면서 어딨냐 이렇게 찾지 않았어요. 그냥 즉각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나온 바디메오에게 물으세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겠죠.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제 바디메오가 정말 그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나오는지도 아마 예수님께서는 점검하시려고 하셨을 것 같고 또 그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이걸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자들에게 또 함께 그를 따랐던 수많은 자들에게 바디메오는 주저하지 않고 선생님 보기 원합니다. 이렇게 구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보지 못하는 거지가 맹인이 사람들에게 구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 여러분 금이에요. 은이에요. 돈이에요. 왜? 그 돈이 자기를 지켜줄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게 있어야 자기가 하루하루를 먹고 또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큰 선생이 굉장히 유명한 선생이 지나가고 있더라면 그를 불러서 자기에게 금과 은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게 굉장히 현실적인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때요? 눈을 떠 보기 원합니다. 이렇게 간구해요. 인간의 힘으로 자신을 눈뜨게 할 자가 없다라는 거 그가 모르지 않아요. 충분히 알아요. 그런데 분명히 알고 답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 원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다시 앞에서 그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 믿는 바가 다시 한번 분명하다라는 것을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만이 나를 구원하실 참된 메시아이십니다. 당신만이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믿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예수님 당신만이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분,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겉옷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내던진 게 아니에요. 겉옷보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게 될 그 구원이 훨씬 값진 것임을 알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내던진 것보다 주님 만났을 때 얻게 될 그 구원이 그게 훨씬 귀하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걸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바로 즉각적으로 내던지고 주님께 나아갔던 거죠. 그리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이 주님을 따르는 장면도 여러분 이건 일반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보이지 않았을 때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눈앞이 보이지 않았을 때 어떤 생각을 하며 하루하루를 살까요? 내가 눈만 뜬다면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여러분 금식해 보신 분 알 거예요. 금식할 때 어때요? 물론 은혜가 있죠. 은혜가 있지만 한편에 또 다른 한편의 생각은 어때요? 금식만 끝나면 치킨 먹고 싶고 피자 먹고 싶고 뭐 하고 싶고 온갖 먹을 그 음식의 리스트를 쭉 마음속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맹인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자기가 눈뜰 어떤 기약이 없지만 내가 눈 뜬다라면 정말 사랑하는 나의 부모,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 그를 꼭 빨리 보고 싶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말했던
그렇게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했던 그곳 나도 가서 보고 싶다. 나를 도왔던 수많은 사람들 그들의 얼굴을 보면서 감사하다 전하고 싶다. 아마 수많은 자기 눈만 뜬다라면 하고자 했던 수많은 리스트가 자기 마음에 쭉 기록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눈 뜨자마자 가장 먼저 행했던 건 뭡니까? 예수님을 길에서 따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에게 있어서 전에 소망했던 그 모든 것, 이게 아무것도 아님을 아는 거죠. 전에는 가장 큰 소망은 더 많은 부를 어떻게든 쌓는 거겠죠. 그리고 자기가 사랑했던 이들과 함께 하는 거겠죠. 이게 나쁘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소망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요, 또 주님을 따름으로 주께서 허락하실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게 가장 큰 소망이요, 가장 큰 이게 기쁨임을 알기 때문에 이 바디메오는 이전에 소망했던 것 다 포기하고 이제 주님을 바로 즉각적으로 따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 정리할 텐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자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 그 십자가의 길, 그 부활과 생명의 길을 따를 수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일단은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자인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우리 예수께서 이 병든 자를 위해서,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처럼 자기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한지, 이게 지금 죄 아래 거하는 그 죄인들의 모습을 또 보여주는 거잖아요. 자기 힘으로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늘 세상에서 구걸하면서 세상에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그걸 통해서 만족하려고 했던 그 모습, 이게 바로 세상의 모습이에요. 또 죄 아래 거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한 자는 어때요? 정욕에 사로잡혀서 또 돈을 숭배함으로 주님 걸어가신 길이 어떤 길인지 알지 못해요. 그리고 여전히 자기가 자기의 성을 쌓고 또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길로 나아가겠죠. 그래서 자기가 비참한 자인지 이걸 봐야 돼요. 이게 이제 영적으로 눈 뜬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눈을 뜬 자만이 그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를 수 있잖아요. 보지 못한다라면 어찌 따를 수 있겠습니까? 알지 못한다라면 어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앞장서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먼저 누구신지 또 밝히 봐야 됩니다.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밝히 봐야 될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누구신지 밝히 봐야 돼요. 이 맹인 바디메오는 이걸 본 자죠. 어때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리고 자기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기를 건져내실 수 있는 메시아로 확실히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자들도 여기까지는 같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때요? 그가 세상의 왕이 되고 가장 세상의 높은 자가 되어서 세상을 호령하고 군림하는 그런 세상의 왕 되는 것으로 제자들은 알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더 예수님을 따를 때 자기 또한 높아질 것으로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와 같은 믿음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때요? 그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 이게 바로 주님 걸어가신 길이고 내가 따라야 될 길임을 이 바디메오는 봤을 거예요. 바디메오는 여러분 어떻게 눈을 떴습니까? 그게 이제 52절에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눈을 떴음을, 그가 구원받았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그를 구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바디메오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의 공통된 부분이에요. 바디메오는 그 어떤 것 하나 자랑할 것이 없는 비참한 자였죠. 그가 가졌던 한 가지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한 거죠. 믿음은 구원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게 하는, 그게 이제 이 믿음이에요. 구원받아 땡 이게 아니라고 했죠. 구원받은 자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조차도 믿음으로 따라야 되는 자가 바로 구원받은 신자의 모습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믿음에 대해서 조금만 더 정리하고 이제 마칠 텐데요. 여러분, 어떤 믿음인가 할 때는 다윗의 자손,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알고 또 믿고 확신하고 신뢰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여기에 이 믿음의 3요소가 다 나온 것 같아요.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분명히 알았을 뿐만 아니라 바른 지식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꾸짖음을 통해서 잠잠하라고 했던 그 상황에서 이걸 뚫어내고 다시 소리치잖아요. 이게 신뢰하지 않으면, 이걸 확신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었다라고 우리가 나눴죠. 그래서 담대히 자신을 향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던,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의 그 잠잠하라고 외쳤던, 그걸 뚫어내고 했던, 그게 다 이 믿음에 대한 신뢰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무엇을 하여 주시기를 원하는지 물으셨을 때 내가 보기 원하나이다 이렇게 답할 수 있는 것도 바르게 알고 또 분명하게 알고 있음에 대한 모습인 거죠. 그리고 눈뜬 바디메오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 이것까지가 믿음이에요. 이것까지가 단순한 지식의 그런 동의 정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말하지 않고 바른 지식에 그가 믿는 바를 확신하고 또 신뢰함으로 정말 비용을 지불하고 주님을 따르는가, 이게 이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그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때 이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믿는 이 믿음이 있는 자가, 눈을 뜬 자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께서 3번 이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또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르잖아요. 누가 높으냐 자리 다툼하고 있잖아요. 영적인 맹인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지만 영적인 눈이 뜬 신자는 어때요? 이제 주님을 따르는 거죠. 그 길을 따르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다시 우리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른 지식의 근거에서 내가 주님을 알고 믿고 따르고 있는가. 그리고 나의 믿음을 누군가 부정하려고 할 때, 누군가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부정하고 또 우리를 잠잠케 하려고 할 때, 그때 우리는 이 확신을 가지고 소리칠 수 있는지, 주님을 찾고 또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지, 이것도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있는 자는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고백하고 따르는 거예요. 근데 그 로마 시대 때 보면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자들은 굉장히 큰 핍박과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주라 고백하는 그 시인 자체가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오늘날에는 이게 분리될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이 제재할 때, 우리의 입을 막을 때 우리가 잠잠하고 더 이상 주를 찾지 않고 부르지 않을 수 있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주일날 신앙생활하고 그럴 수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또 주님께서 무엇을 하여 주시기를 물으실 때 정말 우리의 필요를 온전히 깨닫고 간구하고 있는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여러분 무엇을 간구하겠습니까? 무엇을? 당장 눈앞의 필요를 우리가 혹 구하고 있진 않은지, 이거 구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이 가장 큰 비참함에 이 죄 아래에 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보지 못하고 이것을 가장 먼저 구하고 가장 시급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우리가 알지 못한 채 다른 것만을 구하고 있는 모습이라면 이거는 이 맹인과 영적 맹인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정말 따르고 있는가? 나는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가?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 그 부활의 길을 나는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까지 점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그 불쌍하고 그 보잘것없고 하찮은 그 바디메오를 위해서 그 가시던 길을 멈춰 서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는 거. 그리고 주께서는 어때요? 그 간구를 응답하시고 들으시고 그의 눈을 열어주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믿음을 더하셔서 그 길을 끝까지 따르도록 이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는 거.
그래서 혹시나 아직도 내가 바로 보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부분들이 있더라면 믿음을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길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도록 주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또 이 길을 함께 하는 우리 지체들이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서로가 좀 붙잡아 주는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그 마지막 그 부활의 영광에 아마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고 가장 기뻐하고 가장 크게 환호하며 정말 우리 잘했다, 이렇게 서로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칭찬하는 그 축복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영광의 길로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모든 주의 뜻교회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